일주일 만에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도원에서 잘 기도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몸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아서 온전히 금식하며 이번에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2끼 금식하고 한 끼 식사하면서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새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처음 소원했던 것들을 결단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즉시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16년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그런 조급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내였습니다. 인내. 기다리라라는 말씀. 그때부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도 2016년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2016년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했던 것들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기다리십시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력상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고 소망을 품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소망을 품고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그랬고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므로 2016년 성탄에 내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다리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러나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성공한 믿음의 조상이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큰 복을 받고 다시금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0년 만에 이루어지죠. 야곱도 그와 같이 기다림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3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되죠. 그의 기다리는 도저히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할 테니 배를 만들라라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홍수를 기다리죠.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100년 정도 기다립니다. 이처럼 노아 역시 오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붙들고 굳게 믿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100살이 됐을 때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지요. 사라의 나이 89세. 이제 생리도 끊겨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의학적으로나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100세.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은 위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은 이처럼 강력하지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의 시대를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땅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여기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릇이 어떻습니까? 이 그릇 자체가 물속에 푹 잠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여기 꽉 찬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또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날씨에 바닷가도 아닌 호숫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라고 돌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아마도 노아의 부인이나 아들 향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리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아무래도 망령이 났거나 치매가 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지요. 10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를 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셔널사의 창업자지요. 일본인은 그를 가리켜서 경영의 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불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전거 전파에서 자전거 가게에서 심부름꾼 일을 시작하게 되죠. 11살 나이에 가게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가 어떻게 됩니까? 570개의 기업에 종업원만 19만 명을 거느리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셔널사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마츠시다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네. 그것은 가난과 허약과 못 배운 것 이 3가지라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서 겨울철에도 냉수마찰을 하면서 지금도 건강을 지키고 살고 있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네. 그래서 배우는 것에 노력을 했고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그 3가지 불행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늘이 나에게 준 시련,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건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그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라는 그런 여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 아셀지파 바누레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라고. 자, 이 한나라의 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겠지요. 언제 결혼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7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84세가 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지낸 무서운 여자이지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에는 안나와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시몬은 혹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예수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고백하기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2016년 내게 오실 아기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믿음이죠. 다음으로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은 인내다. 기다리는 사람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있기 때문이죠. 참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참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사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라고. 무섭게 참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막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달리기를 할 때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달리는데 그 사막을 다 달릴 때까지 물을 삼키지 않을 정도로의 참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막에 물 한 모금, 사막을 건너는데 그 한 모금을 입에 물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건널 때까지 그것을 삼키지 않는 인내. 그것이 바로 길이 참다는 이 단어 안에 숨어있는 뜻이지요. 언제까지 참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결국 평생 참는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기 때문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라고.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이 전도해서 구원받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천년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을 참아야 된다라고. 조선시대에 장공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곳에서 9대째 내려오면서 이사도 하지 않고 자손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0명의 사람이 한 마을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9대째 한 마을에 살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2대 3대만 모여도 네가 잘났니?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러고 맨날 찢고 볶고 싸우는데 9대를 살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삽니다. 고종환자가 어떻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장공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장공녀라는 사람이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막 씁니다. 무슨 글자를 썼을까요? 그 종이 안에다가 참을 인자를 수백 개를 빡빡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해서입니다. 무슨 일이든 참기만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참읍시다.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좌우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또 참읍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나그네가 너무나도 지쳐 보여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배도 고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는 아내 사라한테 시원한 우유와 빵을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죠. 빵과 우유를 대접받은 나그네가 그 우유와 빵을 맛있게 먹고 마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막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싸움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싫다. 나는 그냥 불만 믿을 것이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50년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1시간도 못 기다리는구나 라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도 역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10대 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담배를 피웠습니까? 술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올려서 가출을 해서 바라바라 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까? 잘못이 어떻습니까? 아빠한테 사랑 더 많이 받은 것,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꿈 역시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 꿈 누가 꾸게 했습니까? 내가 꾸고 싶다고 꾼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님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됐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열심히 노예로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알아서 눈치껏 미리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에벨레 유혹하죠. 동침하자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라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감옥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0대 시절입니다. 10대. 우리 서진이가 13살 때 사춘기가 와서, 그리고 지금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10대인데. 10대의 나이입니다. 예민하고 어떻습니까? 삐뚤어지기 쉬울 때죠.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10대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즘 10대들한테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저희 집에 10대가 한 명 있습니다. 10살, 10대, 딱 10살입니다. 뭐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는데요? 이거부터 나옵니다. 예. 깜짝 놀랍니다. 예. 물론 저한테는 그러면 죽죠. 예. 저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왜 그러는데요가 뭐냐? 왜 그러는데요? 10대 나이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재수가 됐죠. 자신이 꿈꾼다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10대 때 어려운 일을 겪어봐서 압니다. 10대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 10대 때 어려운 일을 겪어서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예 때에도,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참기 때문이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손에 잡힐 때까지 참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무섭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믿음이요,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은 방향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방향은 뭡니까? 주소에 있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울이 방향이죠.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방향은 취직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씨를 뿌리고 기다린 것 외에는 없지요. 사실 자기가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 추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심고 거둘 것을 기다리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산길을 지나다가 독수리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덫에서 독수리를 해방을 시켜주지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농부가 땅을 파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담밑 그늘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농부의 모자를 입에 물고 달아나죠.
농부가 벌떡 일어나서 독수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농부가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독수리를 구해줬더니 독수리가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욥이 나오고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0만매를 뒀습니다. 종도 많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어느 면을 봐도 부족한 면이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정반대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에게는 큰 병이 생겼습니다. 부인도 욕하고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의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친척, 아내, 종,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도 욥을 떠나고 조롱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고난 속에 있는 욥, 그의 방향은 뭡니까? 앞에도 없고 뒤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는데 그의 삶의 방향은 명확하지요. 그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그는 앞으로 순금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 되었고 그 기다림이 인내가 되었고 기다림이 방향이 되었습니다. 순금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욥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점점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제프 득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졌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학력은 많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해졌다. 달나라까지 갈 길이 생겼지만 이웃가에 길은 막혀 있다. 외교를 정복했지만 자기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라고.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없는 성질 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빠, 제 생각에는 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나 땅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지고 갈 수가 없단다. 그러면 금이 제일 좋은 재산일까요? 금도 가지고 가다가 강도에게 빼앗기면 없어진단다. 한참을 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재산이에요. 그 복은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전쟁과 환난 날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시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는 심기만 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농부의 기다림의 영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2016년 내게 오실 아기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그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2월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음성주안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되 저희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방향, 인내 가운데 방향을 두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6년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오실 그 예수님 나 혼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